우리가 무엇인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일을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일이 중단되어지거나 스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씨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상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문제는 문제라서 그렇다고 막 그 씨름하는 데 풀리지는 않고 계속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잃고 막 헤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 뜻을 정하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명확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도전하여 했던 그때에도 묵묵하게,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직하게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들을 돌파해 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랬을 때 때로는 성령님께서도 그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증거하셨을 때에도 그냥 묵묵하게, 우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묵묵하게 경주했던, 그래서 돌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았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맨 처음에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그 뜻과 그 선한 목적에 우리를 메어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우리를 메어놓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붙잡아야 될 초심, 우리의 선한 목적, 분명한 목적,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문제 가운데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이 되지 라고 고민하면, 우리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전하고 이 땅을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명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요, 하나님은 태중에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레미야에서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모든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생명 얻을 길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뽑기도 하지만 나라를 심고 건설하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예레미야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머물러 있을 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때,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기도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왕을 아버지로 두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라면 여러분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냥 시시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스케일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 찬송가 그렇게 부활절마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이 적어도 나라와 민족까지는 아니라면 이 지역을 가지고 씨름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이즈, 이게 우리의 스케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풀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 집에서 머물 때, 제가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아버지 집에 머물 때는 아버지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독립하지 않는 이상 내가 씨름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좀 힘들 수가 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막 쌓여 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막 너무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한다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막 씨름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고 부르심을 새롭게 이렇게 다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다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부담감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제가 원래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던 학교를 간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점수 맞춰서 그냥 넣어서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고민하면서 내가 여길 왜 왔지? 나름 신학과인데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되게 고민하면서 있었을 때 군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거기다 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곳을 위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특별하게는 없지만, 하나님 이곳에 왜 두셨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가 있는 이 신촌 지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고요. 군대가 전역하고 나서 그 학교를 위해서, 그 신촌 지역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계속 중보기도만, 저를 위한 기도 말고 중보기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요, 이 학교에 좀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이 학교가, 그리고 이 신촌 지역이 너무나도 나한테 사랑스러웠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좀 더 있고 싶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었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쉬면서 학교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조금 더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일단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알바를 해야 되나 과외라도 해봐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머리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냥 하던 대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축복 선포했던 것, 우리 크리스마스 전날 축복 선포하면서 땅을 밟았던 것처럼 학교를 한 바퀴씩 딱 돌면서 기도하고, 학교 뒤에 안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산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길을 여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학교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졸업할 때쯤 되니까 대학교회가 있었거든요. 미션스쿨이고 기독교 학교였어가지고 대학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회 청년부에 그 찬양간사 티오가 났다고 그 대학교회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수소문하고 구하고 이력서 넣고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학교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었던 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그냥 그 교목실의 목사님을 통하셔서 저에게 그 찬양간사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을 아무 생활비 걱정 없이 그냥 감사하게 학교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그런데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이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한 1년을 더 채우면 6년이 있을 수 있었는데 6년을 다 채우고 안식년으로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나름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더 있고 싶습니다. 1년 정도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쉬고 싶다라는 변명을 이제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이제 진짜 뭔가 부모님한테 면목이 서지 않고 걱정이 되는 그때가 됐는데요. 이때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바도 하던 사람이 하고 뭐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버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맨날 그렇게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던 입장이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와 신촌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신촌역에서 내리면 학교까지 거리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근데 그 거리에 이쪽 오른쪽 편으로 보면 막 모텔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안 좋은 문화가 이 지역에서 판치거든요. 음주 문화, 동성애 문화, 막 동거 문화를 비롯한 되게 음란한 문화들이 판쳤던 곳인데, 신촌역에서 학교 정문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축복하면서 다녔었어요. 하나님, 이 모텔촌들이 무너져서 선교단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음란한 문화들이 건전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계속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1년을 더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냐면,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신촌이 그 서대문구청에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어요. 그 프로젝트 팀이 뭐였냐면, 이 신촌 거리 문화를 창출하는, 건전한 거리 문화를 개발하는 문화기획단, 공연기획, 그런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고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제가 뭐 거기를 먼저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로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1년 동안을 단기 계약을 해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또 서울신대를 갔죠. 그러고 나서 서울신대를 갔는데요. 서울신대가 종합대학화 돼가면서 되게 채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막 소문들이 막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었을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서울신대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항상 하던 대로 신대원의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기도실에서 매일 1시간씩은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김승용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제가 새벽 채플 반주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 학교에서 그렇게 새벽 채플 반주자가 될 수 있을 깜냥이 안 됐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 시스템이 다들 인맥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그 채플 반주자가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 채플 반주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새벽 채플 반주는 대대로 학부생들이 했었고, 학부생들 중에서도 교회 음악과 자매들이 했었던 자리고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해 주셨고, 김승용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고, 그 자리에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 자리를 섬길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고 교회 음악가가 아니고 학부생이 아닌 신대원생이 그렇게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게 됐고, 그 자리에 또 근로장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요, 말씀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들을 다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과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까라고 걱정되고 고민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축복하며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그 땅의 소산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땅의 소산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산들로 배부르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게 하시는 그 땅이 때로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움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어떤 피로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땅일 수 있겠지만, 그 땅을 축복하며 우리가 그 땅을 취했을 때는 그 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먼저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필요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개인의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도 원래는 첫 것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의 기도 시간에 좀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시간, 기도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11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첫 시간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만 적용하면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의 첫 시간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봅시다.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 첫 번째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첫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그 다음에 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부분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막 너무 막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막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 첫 시간,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것이 시작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내용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언어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어조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깨닫고 명령하듯이, 선포하듯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이 땅에 역사한 악한 영들을 꾸짖고, 권세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었고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나라까지도 무너지고 뽑히고 다시 건설하고 심어지는 그 일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왕처럼 이 땅을 경영하며 통치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시시하게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막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첫 시간을,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시게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지만 시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서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 삶에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